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서 세상 의학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니까 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다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한테 무엇인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너무 마음이 삭막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서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40 정도 넘다 보니까 아이들 다 커서 학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뭐 인생이 쓸쓸하니까 야, 이거 뭐 내 인생이 뭐야? 라고 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다 교회 나온 이유는요, 그 예수 믿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결과는 딱 한 가지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은 결과 딱 한 가지, 동일한, 아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를 믿어도 결과는 딱 한 가지로 결론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결과는 딱 한 가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것이 예수 믿은 딱 한 가지의 결과,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 다 결과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목적,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나온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은 딱 한 가지, 영혼의 구원.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로인데, 방법이고 수단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목적의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2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첫 번째 결과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도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라는 거죠? 구원,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 갈 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천국과 지옥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진부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너무 이게 인기가 없는 설교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한국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길에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여러분, 이 첫 번째가 저는
강단에서 회개합시다, 전도합시다, 예수 믿어 이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이런 설교가 사라지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경석 목사가 상상 속에서 지어내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상상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진짜 우리 마음에 무시무시한 어떤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첫 번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하실까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은 싫지 않은 곳이고 분명히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엄숙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구원이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늘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까지, 대학교 아이들은 아니고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인도하는 열린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 저희 교회 같이 한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의 대전 명성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는 자녀의 축복이 앞으로 80년 동안 임할지어다. 이건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작년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광고하고 참 아름다운 예배예요. 근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누가 했는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이가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써줬는데 이 아이는 그걸 다 읽는 거야, 외워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축복 신방하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이 아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셔서 교육부의 큰 부흥과 엄마가 써줘놓고 한 달 동안 아마 애를 달달 볶고 있을 것 같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예배 인도하는 아이들이요, 새벽 예배 나오잖아.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아이들이요, 새벽 예배 나와 매월 마지막 주는. 그래서 새벽 예배 한 60명 이상이 쫙 나와서 저기 앉으면요,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거든요, 축복기도 해주는데, 저는 그 축복기도 해줄 때마다 마음이 작으면서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 진짜 저는 제 마음에서 여기서 제가 축복이 나옵니다. 이 아이 하나님 축복하셔야 된다고. 나는 그 아이들 때문이라도 천국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찬양대 때문이라도 천국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찬양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미쳐서 찬양이 미쳐서 있다 보니까 시집도 가지 못한 우리 전 지휘자님 때문에라도 천국은 있어야 돼. 어째 우리 지휘자님 조금 심령의 변화가 온 것도 찬양이 옛날 같으면 막 한데 오늘은 좀 조용해. 일용할 양식, 뭔가 심령의 변화가 온 것 같아. 우리 때문이라도 천국은 있어야 되고요. 요즘 여러분 참 TV 뉴스를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아이를요 때려서 죽이냐고. 때려서. 아이를 어떻게 때려서 죽입니까? 아니 이틀씩이나 막 때려서 죽여 아이를. 그래놓고 아이가 죽어있는 그 시신 옆에서 엄마 아버지는 통닭시켜서 처먹고 있다. 이건 처먹는 거지 이게 먹는 겁니까? 야,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아이를요 어떻게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짤로 갖고 갖다 버리고. 아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의붓딸이라고요 자기가 낳지 않았다고 전처가 난 딸을 때려서 죽입니까? 어떻게 아이를 때리고 목욕탕에 가둬놔갖고 아이가 16kg 요만해가지고 그 한 4, 5학년짜리 11살, 12살짜리가 우리 여우수아 4살인데도 35kg 나가는데, 응? 이 할아버지를 닮아갖고 아주 그냥 우량해갖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지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방송국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니까 그는 참 힘들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나사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 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지옥 간 부자, 천국 간 나사로를 이야기하셨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쪽 여러분 보시는 아래쪽 빨간 데는 지옥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저 파란 데 뭔가 진짜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참 평화로워 보이는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천국인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과 지옥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가 통하는 곳인데 오고 갈 수는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실까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가 통하는 곳인데 오고 갈 수는 없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가 통하는 곳인데 오고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지옥 갔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 너무 갈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에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 자기 집 대문에서 자기 집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그것도 이 땅에서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피부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자의 집 개가 와서 피부를 핥아줬던, 정말 세상에 살 때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나사로가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 최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거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었던 이 사람.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저기 나사로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곳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갈증이 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만 서늘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거 물 찍어갖고 갖다 댄다고 이게 무슨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만큼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가서는 정말 고통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고 소리치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와 내가 있는 곳은 큰 구렁, 여기 여러분 보시는데 까만 것이 큰 구렁입니다. 이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마주보고 대언할 수 있어도 너 있는 곳에서 우리한테 올 수 없고 우리가 너한테 갈 수 없다, 오고 갈 수가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주보고 대화가 통하는 곳입니다.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 믿으시죠? 우리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요, 사람한테 너 지옥 가라 이 말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아유 저 한 대 탁 때렸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가다가 탁 넘어져라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지. 그런데 절대로 너 지옥 가라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여기 여러분 참 뭔가 굉장히 그 평화롭고 은혜로운 자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 그림을 보고 우리 안유진 목사님 이래, 지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이 세 보인다고. 이건 힘이 세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뜨겁고 하니까 막 고통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된 거예요. 안 목사님, 힘이 세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뜨거우니까 막. 그런데 여기서 이 고통받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다 은혜롭게 사는데 저 지옥이 보여.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방을 다 보니까. 근데 저기에 내가 이 땅에서 나보다도 더 사랑했던 내 아들이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저 지옥 저 불축에서 이 땅에서 내가 나보다도 더 사랑했던 내 아버지 엄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더 사랑했던 아내가 저기 있어. 아내.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저기 있어도 괜찮다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불 가운데.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일까? 저는 롯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적용을 잘하는데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구원, 천국에서 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데 저 뜨거운 불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과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 이 정말 이 침, 아버지여 죽겠습니다는 이 정말 절규, 아마 그것을 듣는다면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꼭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아닐까. 구원을 받았어도 참 고통스러운 구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들이 저 불 가운데 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요,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천국 갈 건데 저 불축에서 여보 하고 불러야 될 그 사람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된다고 성경이 엄숙하게 선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서 바라본 저 지옥에 가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고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 안에 꼭 붙잡으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발전 캡처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주자는 이렇게 반주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요, 이 영상은 조금만 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딱 한 가지 생각합니다. 내 형제 5명 있는데 저들이 나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분명히 지옥 오게 생겼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라고 그들을 제발 좀 전도해 주세요. 오늘 지옥에서 부자의 소망이고 외침이 딱 한 가지입니다. 형제의 구원.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은 다 이럴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제발 죽은 자가 살아나서라도 전도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지옥 간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천국으로 인도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그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